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화면에 5절이라고 잘못 썼네요.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점으로 주전 주후라고 하죠. AD와 BC. 물론 이제 그 과학적인 시간은 약간의 오류가 있다. 역사적으로 이제 계산한 방법이 약간 그 우둔한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지 예수님이 오신 전과 후를 우리가 지금의 달력으로 쓰는 건 사실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을 주전 BC라고 하고 주님이 오신 이후를 AD, 주후 AD. 그래서 지금 2023년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신 이후로 2023년이라 이 뜻이잖아요. 바로 그 주님이 오신 그 시점이 이 서양사, 동양은 조금 약간 그 사람들이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시대죠. 로마 중심의 서양사에서 아주 독특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뭐냐면 마치 요즘 같아요.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뭐가 새롭게 탁 나오고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게 싹 바뀌었고 조금만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 다 바뀌어 있고 막 이런 시대가 지금인데 또 세대 차이도 굉장히 세고요. 지금 MZ세대라고 하지만 MZ세대도 이미 꼰대 세대로 완전히 꼰대가 옛날에는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나 꼰대 했지 이제는 유치원생들끼리도 저 형아 꼰대야 막 이런 세대로 바뀌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대가 있나 재밌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살짝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올 때 딱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이 언제 정확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냐면 그 조금 이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그냥 들어주십시오. 용서하시고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쓰실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면 되고 모르시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헬레니즘이라는 게 있고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서양 인류 역사에 서양이라고 하는 그 세계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 이 두 개의 세계가 싸웠어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게 헬레니즘은 뭐냐면 인간의 위대성이 막 발전하던 시대. 인간이 이렇게까지 위대한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헤브라이즘 시대가 이게 부딪히는 시대였어. 이게 섞여 있는 거죠. 이게 섞인 게 뭐가 대단하냐? 이게 공존할 수 없는데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우리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같이 근데 그 시대에 정확히 예수님이 딱 들어왔다 그래요. 이 시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하신 분이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그때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근데 이게 교회가 이제 그때 생겼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라기보다 어떤 이 교회가 지금의 이 교회랑 또 다른데 지금 이 시대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시대보다 오히려 조금 뭐랄까요? 조금 약간 엇박자로 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예수님이 세우시고 돌아가신 그 초대교회는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 두 사상이 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교회에 로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분들이 세운 교회죠. 사실은 이분들이 세우는데 지금 애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사님들 저 애들하고 깊이 얘기해 보셨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쟤네들은 왜 할 거예요? 우리가 뭐 재밌어 하는데 처음 이제 이렇게 저처럼 내공이 쌓인 사람은 재밌고 내공이 약하신 분은 혈압 올라갑니다. 아재 개그도 이해 못하고 막 대놓고 싫어요 해버리고 우리가 거기는 예의가 없어 어른이 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워낙 훈련받아서 그런 편은 아니지만 그런 게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덩어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생각이 핵가닥 바뀔 것 같으세요? 그거는 이단들만 가능해요. 생각을 빼버리니까. 북한하고 이단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상적인 집단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예수 믿었다고 사람이 핵가닥 변해갖고 갑자기 내일부터 이상한 짓 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나 여전히 내 속에는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어요. 믿기 전과 믿은 지금. 이게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래요. 이게 목사여도 그렇고 장로여도 그럴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로마와 헬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러니 얼마나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가 심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은 뭐고 생각은 뭘까? 헬레니즘은 오직 그냥 철학이에요. 철학.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야. 이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것을 만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직 믿기 힘든 가장 예수님의 속성에서 정말 신비로만 남겨두고 어떤 걸 설명해도 설명도 안 되고 그걸 다르게 말하면 모양이 바뀌는 교리가 하나 있는데 참신 참 하나님 교리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 목사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 인간이라는 거 예수님이에요. 제 말씀을 잘 드세요.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예요? 그럼 1번에 2번 찝어주세요. 이게 이단이에요. 딱 꼬집어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계속 그 안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 속성에 하나님이 있고 겉은 인간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인데 워낙 대단해서 하나님으로 추앙받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세요. 이 두 개의 말이 안 되는 것이 동시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주 자세히 보세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어떻게 보이세요? 그림이 제대로 보이시나요? 왼쪽 그림은 옆모습입니까? 앞모습입니까? 그럼 오른쪽 그림은 저 사람이 떠 있습니까? 가라앉아 있습니까? 심지어는 저거는 조작입니까? 주작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는 모든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일까요? 지금 이거 보면서 목사님 또 우리 혼란하게 해갖고 설교 떼오나 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이 재밌는 그림이 다 있네. 이런 사람도 있고 저건 주작이야. 오른쪽 사진 100% 주작이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떠 있을 리가 없어. 저건 주작이 확실한데 왼쪽 거는 정면인데 이렇게 재주 있게 찢으면 왼쪽 얼굴로도 보이는 것 같아. 막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러면 어떡하고 하면 어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왼쪽은 정면이에요. 정면. 왼쪽 그림은 정면 얼굴을 옆면 얼굴처럼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정면 모습에 이렇게 옆면처럼 잘라낸 거예요. 오른쪽 그림은 뭔지 아세요? 그냥 저 사람이 서 있는데 왼쪽에 그냥 까만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바닥에. 똑같은 바닥에 저 사람은 오른쪽에 서 있고 까만 바닥은 까만 뭔가 이렇게 흔적은 그 사람 왼쪽에 그냥 있는 게 우연히 찍힌 거예요. 주작한 것도 아니고 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서 있는 거야. 서 있는데 왼쪽에 점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우린 저거 갖고 주작이다 아니다 미래에서 왔다 공중부양한다 AI가 무슨 했다 별 상상을 다 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생각이 뭘까요?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두 가지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하는 말이죠.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그럴까요?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근데 그건 답은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고 맞아. 사람이 생각대로 해야지 하는데 그 생각이 원래 여러분 게 아니에요. 이렇거든요. 모든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거든요. 어떤 아이는 모성을 강탈당한 채로 외롭게 자라고 어떤 아이는 너무 과하게 모성의 혜택을 받기도 해요. 그럼 이 두 아이는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크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가 없어요. 누가 바른 생각인지 누가 좋은 생각인지 누가 긍정적인 생각인지 그런 거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긍정적인 생각했을까? 왜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부정적으로 볼까? 그런 거 없어요. 생각의 세계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학습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마음을 굳게 잡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성격이 나빠서 부정적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군자처럼 심성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도 그렇게 생각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봐도 본 사람이 다르고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재밌게 한다. 막 반응이 다른 건 각 사람의 경험이 다 달라서. 그러니 믿음과 생각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기준이 달라요. 로마 사람과 헬라 사람이 같이 있든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든지 흑인과 백인이 같이 있든지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황인종들만 따로 있든지 아시안이 따로 있든지 아프리카가 따로 있든지 그건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요. 경험이 다 달라서 생각 자체가 달라요. 어떤 흑인 남성이 식당에서 백인 아이들 베이비시터 하느라고 몇 시간 봐주느라고 애들 간식을 먹이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백인 여성이 한참 보더니 죄송한데 당신 뭐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아니 이상하잖아요. 왜 당신이 얘네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진을 찍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거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 왜 당신이 얘네들 보냐? 그러니까 나 베이비시터. 그러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왜 당신한테 베이비시터를 시켰을까 하면서 막 사진을 찍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는 그 여자가 막 흑인을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흑인을 막 그냥 막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여자는요. 그 애들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들이 혹시 위험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 보기엔 아무리 백인이라고 흑인이 그렇게 일할 수 있지. 여러분도 아마 제 얘기 들으면서 지금 흑인이 베이비시터 할 수 있지. 왜 흑인이라고 막 걱정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백인 여자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경험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지.
그 흑인은 그런 차별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막 투쟁으로 바뀐 거지. 내가 흑인이라고 베이비시터 한다고 당신 이러는 거지? 막 이러는 거죠. 그걸 보는 우리 아시안계는 더 답답하지. 이게 초대교회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활신천을 다 경험한 성도들 속에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2장 1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뭐냐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으면 뭐냐면 그들은 머릿속에 헤브라이즘밖에 없어요. 그냥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는 방법은 율법밖에 없는 거야. 근데 로마 사람들이 막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들 도대체가. 뭐 아무것도 없어. 집에 거실 들어오는데 막 신발 신고 들어오는 거지 막.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서 신발 벗어야 돼. 여기는 니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와 달라. 여긴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공동체라 너희들 그런 말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갈등하는 거야.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는 거고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내가 나쁜 행동이야? 내가 뭐 너한테 잘못한 거 있어? 이런 것이 초대교회에 엄청 많았다. 예수님이 눈앞에 살아계셨고 그가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40일 함께 계시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 다 부르는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 과정, 우리는 글로만 읽고 있는 이 모든 종교적 과정의 증인들로 그들은 부름받아서 교회가 됐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 교회는 천국 같고 그 교회는 다 용서하고 다 끌어안고 사랑만 넘칠 것 같은데 그들은 날마다 아까 그 백인과 흑인이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왜 백인 애들 보고 있어? 아니 내가 베이비시터인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사진 찍어 간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경험을 갖고 살았고 저들은 저럴 수밖에 없는 경험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의 애들은 어쩌라는 거죠. 그들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저들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단계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다 갖고 있어. 근데 누구는 그게 뭐 어쨌다고 다 생각해. 누가 옳은가요? 다 경험이 다른 거예요. 오직 그것을 하는 것을 로마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판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알게 된 게 뭐 누워서 신백기를 좀 해보면 아니 우리나라는 극우와 극좌가 항상 있잖아요. 극우와 극좌들은 큰 소리 치고 어중간한 사람들은 저기 가면 빨갱이 소리 듣고 저기 가면 꼴통 소리 듣고 막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그렇다고 제가 중도란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전 보수인데 중도라고는 생각 안 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목사가 보수면 안 돼. 목사가 예수 제자인데 저는 어렸을 때 워낙 보수로 커서 워낙 그냥 그 빨갱이 무섭고 무찌르자 공산당 몇 천만이냐 막 고무줄하면서 여자도 고무줄 끓으면서 그 노래 듣고 자랐거든. 그래서 난 보수일 수밖에 없어. 엊그제도 막 사이렌도 울리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 막 핸드폰에서 막 서울 시민 여러분 뭐 짐을 싸십시오 하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짐 싸서 어디가 갈 데도 없는데 나가면 맞을 것 같고 차라리 여기서 죽자 하고 앉았는데 뭐 군산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이 소리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전혀 다른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말씀으로 교정돼야 돼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생각이 바뀔 수 있는 행동,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종교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는 그 생각이 바뀔 만한 외부의 새로운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남자는 다 늑대야 그러면 남자도 가끔 예쁜 강아지도 있습니다. 그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못하면 거봐 남자는 늑대지. 딸들은 다 도둑년이야 그러면 가끔 도둑이 아닌 딸들도 많이 키워봐야 돼. 그래야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킬 수밖에 없게 사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그게 옳다 그래도 아니야. 그래서 막 극우 사람들은 막
가끔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이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막 긴 문자하고 유튜브 몇 개 보여주면 제가 봐도 정말 이거 도대체 이게 조금만 읽어보면 이거 가짜 뉴스인데 부끄러워요. 근데 뭐 완전히 뭐 벌벌 떨죠. 뭐 큰일 난 줄 알으라고. 당장 그것들 다 일소에서 다 감옥에 쳐넣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 이유를 조금 날나름 발견한 건 그거더라고요. 좌든 우든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 제가 속으로 해. 저 사람이 저걸 믿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정말 저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왜일까 할 때 요번에 깨달은 거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은 거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바로 돈이에요. 돈. 어떤 분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부부가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는 부모님하고 좀 다툼을 일어났대요. 아니 자식들이 부모님들 좀 용서하고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무슨 문제일까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평생 일군 이제 재산이 있는데 자식들을 모아놓더니 이 재산은 너희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하고 놀랍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이유가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들에게.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이 돈을 쓰겠다. 그래서 나는 태극기 부대에다 이 돈을 내 집과 모든 재산을 바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저 어르신들 뭐 무슨 힘이 있어? 아니에요. 1인당 집 한 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보수들이 말도 안 되는 막 일을 만들고 유튜브 찍어서 막 죽이자 하는 거고 극자는 완전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비상식적인 생각을 할까? 솔직히 그러죠. 막 속 터지잖아요. 그거 보면 해도 너무했다 진짜 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가? 난 그래요 솔직히 난. 근데 양쪽 다 보면 정말 저렇게 믿는 건 아니겠더니 다 그게 이게 거기서 돈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는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믿음으로 내 생각을 교정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가. 거기에 가까워진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김정경 장로님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네. 이게 어디냐면 종로구 무슨 어디예요? 그죠? 우리 옛날 살던 동네 비슷한데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저런 동네 살았거든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 살았는데 그림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림체가 너무 이쁘죠. 우리 홍수희 권사님은 더 그림 잘 그렸어요. 홍수희 권사님 작품도 한번 올릴 건데 본인들의 이제 허락하고 우리 김정희 장로님은 저랑 이제 친척이 혈육이니까 뭐 저를 고발할 일 없으니까 그냥 올려버렸지만 제가 이제 카톡을 그림 보면서 감사한 게 나는 이 동네에 대한 기분이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이쁘구나. 보세요. 저는 이 동네 되게 제 기억에서 버리고 싶은 동네거든요. 동네 양아치들 많고 막 동네 형들한테 막 주워 터지고 막 돈 뺏기던 동네거든요, 제가. 근데 이렇게 이쁘게도 보여줘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이긴 거죠. 지금 보니 그것도 아름답다. 그래서 내 생각이란 게 옳다가 아니에요. 내 생각은 내게 아니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말씀으로 내 생각이 교정돼야 된다. 오은영 박사님이 우리나라 모든 애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오은영 박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사람이 바뀌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약물이 되고 그리고 심리적 치료가 되고 꼭 하나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종교적 체험입니다. 라고 꼭 얘기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얼마 전에 무슨 부부가 막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막 싸웠어요. 둘 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저렇게 미숙한 사람들이 애를 낳고 산다고 저 애는 무슨 죄야 막 저 부글부글 대면서 봤어요. 막 무슨 막 부부 이렇게 상담하는 거 봐. 막 말도 안 되는 걸 하는데 마지막에 속으로 저는 오 박사님이 어떻게 여기다 솔루션을 할까 하는데 마지막에 이러더라고요. 아버님은 도벽 치료하셔야 돼요. 어머님은 빨리 알코올 중독 치료하셔야 되고 여기는 뭐 치료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되고 두 사람 막 치료해야 된다 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해야 돼요. 막
막 치러야 돼요. 그런데 안 되면 꼭 이혼하세요. 제 교회는 당장 이혼해라고 들렸어요. 니들은 걔네들 키우면 안 돼. 방송에서 포장한 게 치료됩니다. 열심히 약 먹고 치료하시고 병원 가서 입원하시고 이렇게 도벽도 치료하시고 여기 또 뭐 바람 피는 것도 치료하시고 여기 알코올 중독된 것도 치료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입에서 막 욕 나가는 거 그것도 치료하시고 다 정신병이라는 거야. 치료 안 된다 뭐 정말 막 종합병원이지 둘 다 막 진짜. 예, 애가 걱정하니까 애가 양 부모로 걱정하니 이게 이상한 거야. 예.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안 되시면 이혼하셔야 돼요. 그러니 양쪽은 나름대로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잘 살아보겠다 했잖아. 나는 이렇게 많이 참았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다 다른 거예요. 다 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거듭남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고 그 어렸을 때부터 왔던 그 경험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죽어도 나는 빨갱이는 용서 못해. 죽어도 나는 그 꼴통들하고 같이 못 살아 하는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도대체 이 조그만 땅에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까? 왜 이 똑똑한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바보들 순서대로 뽑나? 너무했다 진짜 너무했다 하잖아. 진짜 너무한다. 조금 더 어떻게 상식적으로 되지가 않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믿을까?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할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 막 무섭게 저럴까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해서 민주주의와 내가 원해서 공산주의를 택한 나라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섞여 있었는데 원래 갑자기 딱 잘라버린 거예요. 딱 잘랐다고요. 야, 공산주의 다 올라가 민주주의 다 내려와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섞여 있는데 뚝 잘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린 요것만 남았잖아요. 밑에. 여기 다 있어요. 유교, 불교, 도교, 천주교 다 있고 남자, 여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극좌, 극우, 전쟁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 또 북한에서 한 자리 했던 사람들, 틈만 있으면 사회를 전복하고 싶은 사람 다 살아. 근데 이들을 구원하는 게 교회고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바로 생각을 바꾸는 건 딱 하나, 거듭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짜 심각하게 물어봤잖아요. 제가 율법도 다 공부하고 했는데 고민입니다. 도대체 진짜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할 때 주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 네가. 뭐 어떻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다 바꿔도 이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고 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다 돼도 이건 안 되지. 말도 안 돼. 이거는 내가 죽어도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이건 아니지 하고 되게 많아요. 겉으로 양보하는 척하지만 결국 부들부들 떨면서 지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애매한 중간자적 입지에 서지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저는 요즘 이렇게 판단해요. 내가 내 심장을 화나게 해서 내 건강에 나쁜 감정이 드는 것만큼은 내가 틀린 거다. 가령 누군가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해서 저럴 수 있었는데 그게 내 심장을 아프게 하고 내가 막 흥분하게 하는 건 내게 손해다. 내가 분명히 뭐 잘못된 거다. 첫 번째 그림처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붕 떠 있을 수 있어. 떠 있는 게 아니니까 난 떠 있다고 말한 적도 없고 난 그냥 서 있는데 여기 옆에 까맣게 뭐 묻어 있었을 뿐인데 나 사진 찍더니 이 가짜 사진이 막 돌아다닌다고 이런 가짜 사진 때문에 요새 난리나고 가짜 사진 하는데 그건 네가 뜬다고? 떠봐. 내가 언제 뜰 때 내 길 옆에 뭐가 묻어 있었어 그때 찍었을 때. 생각이 다 다른 거야. 이것을 하는 데가 교회라고요. 초대교회 예수님 믿었던 그 사람들도 그냥 로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바로 그 헬레니즘의 산물이에요. 어마어마한 로마의 산물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약이 어마어마한 헤브라이즘의 산물이에요. 어마어마한 두 문명이 여기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무슨 뜻일까요? 구약만 보면 구원이 안 되고요. 신약만 봐도 구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성경이 사실 이게 대단히 종교학적으로 신비 그 자체예요.
그걸 딱 하나로 만드는 건 딱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강제로 막 묶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게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우리가 좌가 어쩌고 우가 어쩌고 뭐 공산주의가 어쩌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한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꼴나요, 우리나라. 예수 안에서 거듭남이 답입니다.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저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되 저 사람의 생각에 빠져서도 안 돼요. 그것을 성경 안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때 하나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나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면 아유 교회 안 가. 제가 우리 교회 이번에 그 재건축 단지 하는데 이 상가 사람들 총회 한다고 막 얘기할 때 제가 진짜 설득해갖고 아니 여기 상가에 교회 있는데 뭐 저기 SH 가고 가서 돈 쓰냐고 우리 예배당 쓰세요 하고 제가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토요일 날 여기서 우리 상가 총회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상가 사람들이 찜찜해요. 거기 말고 그냥 깔끔하게 돈 써서 그냥 이렇게 하자. 뭐 30만 원씩만 내면 그냥 사회자 하나 뽑아서 이렇게 총회할 수 있는데 뭐 이거 상가 총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막 거기 몇 분들 여기 3층에 여기 어떤 분 이렇게 만나서 저희 교회 쓰세요. 저희 교회 쓰세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드리고 이렇게 저희들 공간 충분합니다. 우리 상가 사람도 한 60명 모이는 건 충분히 모이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할까 말까 어제 이제 결정돼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뭐 들어오면 막 그러니까 이러다가 그러면 다 마스크 써야 되나? 아니 여기는 뭐 코로나를 만드는 곳이야.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막는 데야. 이 정도로 우리가 오해를 받아도 그래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 뭐 해야 된다? 거듭남으로 나가야 돼. 좌다 우다의 이제 그런 좌우놀이는 야구에서 좌투수 우투수 놀이를 좌우놀이라고 하지 정치는 좌우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국익을 위해서만 가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죠. 복음. 내 생각을 복음으로 거듭날 때 그걸 예수님은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늘 로마서처럼 판단할 게 너무 많아. 율법으로는 요거 안 되고 철학적으로는 이건 엉터리고 저거 잘못되고 저건 조직이 잘못되고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아니라 거듭남으로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데가 교회라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변화 속에서 교회가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세상은 우리가 버릴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너희는 도대체 더 이상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친구가 되지 않는구나. 너희끼리 살아라. 그러다 없어질 거예요. 내 생각은 내게 아니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그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거듭남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거듭남으로 이 생각의 혼란한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단적인 대결 속에서 어디에서 총소리만 나도 무서운 세상에서 다시 한번 로마 교회를 묵상합니다. 그 험악했던 시절 헬라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고 하는 그 극단적인 갈등 속에서 날마다 서로를 욕했던 그 초대교회가 예수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가고 그 안에서 복음이 자리 잡게 된 것처럼 오늘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거듭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